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죄함 없는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깊은 영적 통찰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죄인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절망적인 탄식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감사가 어떤 놀라운 확신으로 이어지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괜찮다는 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생명의 법 안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위대한 선포가 오늘 삶의 고단함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낳은 자녀와 같습니다. 그는 죄와 맞서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책임하게 희망만 품으라고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외침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단함과 연약한 믿음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마치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부모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 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그 주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정죄함 없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지만 그것을 지킬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맡겨 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잘 만들어진 도구가 명장의 손에 들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영원에 대한 확고한 소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거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 확고한 기반 위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의 고민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시고 평안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삶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